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니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들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 위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유지되어야 했고 그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자기 임의로 붙인 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 언약궤가 쓰러지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손으로 받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분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지하고 분명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로 심판받는 대신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응답과 치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다른 불의 비극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위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내 감정, 내 감동, 내 기준으로 드리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혜택을 받고 말씀의 성취를 받고 무엇을 받고가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감동적인 기술적인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림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는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기분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교회, 찬양, 기도, 설교, 헌금 모두 내가 좋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로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불이 아니라 긍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잠잠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억울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서게 되는 믿음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더 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나누었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불로 나아가면 죽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긍휼과 은혜의 불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 말씀 묵상, 헌신의 결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드려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도에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 입은 자의 태도, 회막 밖이 아니라 회막 안에 머물라.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에게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슬픔과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사명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봉사와 교제와 사역과 전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거룩함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중 앞에 드러내는 일은 누군가의 눈물, 침묵,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과 은혜를 회복하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게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주일 한 번만 드리는 형식으로 바뀌는 교회가 조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형식 절차 없고 그냥 찬양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등장하고 빠지고, 예배는 예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천주교처럼 무슨 머리에다가 모자를 쓴다든지 그런 식의 예전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전성되어 온 예전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시편 낭독, 그것이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도 중요하고 이 모두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만큼 중요한 것은 예전입니다. 예배의 형식. 초대교회 때부터 전성되어 온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며 살아나고 회복되며 다시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불붙는 예배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과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방식의 불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내 방식의 불을 버리고 예수의 불로 타오르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